왜 아멘을 안 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보혈기도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읍조림을 이렇게 매일 같은 그림 사진 해가지고 말씀을 넣거든요. 이제 중복된 셀 리더들 빼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임병수 집사님이 1번이야 1번.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만 늦어도 여기 보고 왜 고개를 부끄럽소? 네, 자 집사님 이원희 권사님, 이원희 권사님. 아멘을 잘하면 언제 은혜가 임할지 몰라요. 항인숙 권사님 계세요? 항인숙 권사님? 오늘 안 오셨나 보네. 자,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떨림과 바람과 손발이 저린대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임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 현실감을 상실하고 이것이 보통 10분 이내에 최고조로 이르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 줄 모르는 이 불안.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그걸 고민한대.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인데 한 1000명 이상 모인 교회인데 사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잠시 멈추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고 얼마나 그 무게감이 힘들었으면 딱 이 증세가 나와서 전화 한 통화에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호흡이 잘 안 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깊은 슬픔이 찾아오고 무가치감, 죄책감, 무력감, 집중력이 저하되고 결정장애, 부정적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수면장애, 불면, 그 다음에 과다수면, 식욕변화, 피로감, 두통, 소화불능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일상활동을 회피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위의 것은 여러분 공황장애고 방금 제가 한 것은 우울증 주요 증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증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그죠? 관계의 갈등.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 같이 큰 소리로 나의 믿음의 선포라 생각하고 각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 어떤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심을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 우리 안에 감동과 소망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10절에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민족은 무너지고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뒤를 이어서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딱 바로 막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아낙 자손이란 거인들이 견고한 성읍들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이 여호수아 마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 아멘. 이 약속은 여호수아가 개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바로 이 신세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확실한 보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담대함은 인간적 성격이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동행의 약속에서 흘러나오는 힘이 바로 강하고 담대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더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제 따블박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붙여놓고, 너무 강하고 담대해가지고요, 군대에 가니까 고참들이 하는 것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웃음이 그렇게 나왔네요. 저 삐쭉삐쭉 하다가 푸시업 300개도 하고 막 그냥 이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요, 웃음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군생활을 잘했게요, 못했게요?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사단장 표창까지 받았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대하고 후배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자기를 잘 챙겨줬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니까 여기에 흘러 넘치는 것이
평안이고 용기이고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성과 삶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바로 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따라서 이 요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온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풍랑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6편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예, 대충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하면 여기 불이 안 와요. 자, 주먹을 딱 쥐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그렇게 해보십니다. 배에다 힘을 주고 시작. 이게 박자가 중요합니다. 박자가. 예, 노래도 박자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시작.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기억이 날 거예요. 아,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하고 외쳤던 이게 딱 머리에 딱 떠오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힘이시지 하고 딱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에 그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더 큰 현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실은 딱 여기에 보이지만 이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의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단순히 계시는 분 넘어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자, 옆 사람 보면서 자, 외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시작. 하려면은 확실히 힘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팍 주세요. 이러지 말고 흐느적거리면 똑같이 흐느적거림이 들어간다니까. 왜요?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말씀이 불방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딱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불로서 그 상대방의 심령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릅니까?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뭘 못해요? 적용을 못해요. 자, 적용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글쎄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예, 그랬어요. 목사님, 후배지만 제가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게 목회하세요. 그냥 죽으면 말지 뭘 그거 가지고 막 그래. 그냥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어요. 그냥.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뭐 목사직을 그만하니 그냥 죽을 때까지 하세요. 죽을 때까지. 후배 목사님이지만 제가 메시지도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죽으면 되지 뭘 그 버틴 겁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면 되잖아요. 뭘 살라고 발버둥 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게 해요, 살게 해요? 살게 하세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자녀가 절대 죽는 꼴 못 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굳세게 한다는 것은 내적 강인함을 주시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인간의 의지나, 그죠? 자, 여러분 의지를 믿으십니까? 작심삼일. 네. 제가 우리 백운영 집사님처럼 몸을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효소 다이어트부터 별걸 다 했어요. 저 헬스도 갔는데 코로나 터져서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수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작심삼일이더라고.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안 돼요. 막 무엇이 어쩌, 이제 합리화 시켜 보려 보면은 뭐 바쁘고 무엇이 어쩌고 꼭 하려고 하면 뭔 일이 꼭 있고 뭐 이러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의지나 성격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때에 이게 가능하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멘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야 이 아멘도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뷸라 찬양대에 이어서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아멘 하는 동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 일 났는가 몰라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제 설교가 확실히 확 달라지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피드백이 되니까. 영적인 것이 교통하니까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저도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의 강의도 그래. 김창옥 씨가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막 하고 관객들이 와.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서로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들고 문맷돌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가 굳게 믿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어떤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필생의 업적을 하나만 뽑는다면 전자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시작할 때 당장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회장이 수원의 43만 평 부지의 36명의 직원들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망할 거라며 걱정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 회장은 1983년에 반도체를 팔겠다며 선언까지 했는데, 그 시기 선발주자였던 인텔은 후진국인 한국이 반도체를 어떻게 파냐며 이병철 회장을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난했고, 일본도 한국은 반도체로 성공할 수 없다며 칼럼까지 썼다. 하지만 이 회장은 6개월 만에 반도체 국산화에 성공하고 3개월 뒤에는 64K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첫 해에만 1,300억 원이라는 적자가 났고 1987년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전까지도 적자였는데 1992년에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하면서 그동안의 수모를 말끔하게 씻었다고 한다. 모두가 반대하는 길을 멀리 내다보고 당장의 이익을 포기한 채로 밀어붙였던 한 기업가의 정신. 여러분은 이 회장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형 고레스를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서게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가 안 믿은가 잘 모르지만 이 반도체라는 것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방금 영상에도 그러잖아요. 1,300억 손실을 보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이 반도체가 제대로 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의 마음에 반도체를 품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반도체 사면서 사는 겁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AI 시대는 반도체 없이는 어째요? 모든 것이 움직이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나 커피 한 잔만 갖다 줘. 네. 커피 갖다 준 거 보셨어요? 따갑게 뭐 차갑게 뜨겁게 뭐 카페라테를 하는데 뭐 샷 추가하고 뭐 하면 네 하고 뭐 너부터가 딱 가가지고 딱 주잖아. 그거 보셨어요 혹시? 우리 저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운전이 필요 없는 시대. 가자 하면 지가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택시도 기사 없어요. 지가 와서 다 태우고 다. 반도체를 누가 제일 잘 만든다고요? 대한민국이 제일 잘 만든다. 성경에 동방의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 동방의 나라를 막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어디예요?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세계 열방을 바꿀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특별히 민족을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나라 민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욱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인간의 손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능력,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전능자의 도우심이다 그 말입니다. 우연찮게 제가 머리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나이가 꽤 많이 한 70 가깝게 되신 것 같아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뭔 걱정이 그렇게 태산이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쩌려는가 모르겠다고. 아주 또 그렇게 걱정하신 분.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무기도 잘 만들고 하고 쭉 하니까 이분이 귀가 쏙 그래가지고 목사님 더 듣고 싶습니다. 더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으면 저희 교회를 오세요. 네, 제 농협 앞에 서 있는 여인이 제 각시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나라를 그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붙드시면 무너진 인생도 다시 일어서고 막힌 길도 열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인간의 손길이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 엘사다의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사다의 하나님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장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건강이 여러분을 장벽에 있습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장벽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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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손길을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의로우심에 이 담긴 손길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입니다. 다 같이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딱 부르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 지금 이거 물입니다. 무리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리를 걸어가는데 순간에 바람이, 여러분, 파도가 확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고 바다를 막 긋는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확 오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두려움이 싹. 그 위대한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가는 순간에 나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하죠.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할지라도 순간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큰 파도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영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이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탁 내밀면서 베드로의 손을 탁 잡는 순간에, 푹 가라앉는 순간에 쫙 올라와서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 하고 딱 이렇게 물리라니까요 지금. 자,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을 채워라. 그럼 이 믿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말씀 실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기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실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성경 믹잡기를 하는 겁니다. 1189장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말라기도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쫙 읽으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쫙 나오고 있잖아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게 선악과를 주셔서 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인자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냥 되는 겁니다. 이 1189장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시편을 가면 절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다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훅 하고 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언약의 말씀 1189장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겠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서 깨달아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열매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붙드심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딱 붙들었을 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의 실력이 필요하고 기도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이 두 기둥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제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고 걸어가게 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곧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었지만 바람과 파도가 확 몰아치는 순간에 우리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확 들어오면 의심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딱 손을 내밀고 붙들어서 나를 건져 주시고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1189장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능이고 말씀이 불방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 없는 자,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 손길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걷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걷게 한 바로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받았을 때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기드온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지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 이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해가지고 먹을 걸 이렇게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작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예? 크게 보여요? 누가 크게 보여요? 예? 누가 크게 보여요? 네. 근데요, 그 크게 보인다고 하는데 콩나물 하나 안 줘봐요. 얼마나 썩은 타는가 몰라. 그래 우리가 크게 보인 것 같아도 정말로 서운한 감정 하나만 탁 들어가도 중리산이 한다니까요. 진짜. 그거 아세요? 그렇게 친해도 어째요? 작은 감정 하나 딱 건드려 놓으면 중리산이 해버려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자다 그 말입니다. 크게 보일지라도 보니까 너무나 연약한 자.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목사님들이 다 큰 줄 알았는데 제가 이 노예를 일을 해보니까요. 안 크더라고요. 작은 말 한마디에 서운해갖고 막 제 전화 불나고. 우리 성도들은 실상 나한테 전화를 안 하는데 막 이쪽에서 전화가 많이. 근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용사여 막 이러잖아요. 뒤로 보면 하나님의 큰 용사여 기드온의 용사여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300의 용사들이 와 가가지고 몇만 명 되는 이 미디안의 사람들을 다 이겨버리잖아요. 자, 기드온이 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하고 협상을 합니다. 에이 안 됩니다. 물을 이쪽으로 해서 이슬을 내리게 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별걸 다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아봐라. 군사가 32,000명 다 모였어요. 아마 아이고 안 되겠다. 다 죽여라. 300명을 만들어. 300명 딱 만들었어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13만 명을 20만 명을 30만 명을 해보겠습니까? 1000명도 못 해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을 딱 붙듭니다. 싸워라. 네가 나아가라. 그럼 내가 할 것이다. 근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라. 항아리를 들어라. 횃불을 들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전쟁 나갔는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이 비상식적인 무기 가지고 싸워서 이겨버리네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버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에게 승리는 전략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전략도 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이 기드온을 붙들 때 결과적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략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합니까? 강하지도 못합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내가 그렇게 여유가 있었냐 하듯이 딱 여유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쫙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순간에, 그죠? 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자, 옆 사람한테 여유 있는 웃음 한번 보여요. 여유 있는 웃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왜 손흥민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까요? 왜 막 가는 데마다 막 시대를 칠까요? 그렇죠.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막 어떤 막 각이 안 나와도 차도 들어가 보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여유가 없으면 꼭 부상을 당해요. 몸이 왜 그렇습니까? 굳어 있으니까. 굳어 있으니까 몸에 문제가 생겨요. 진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부드럽습니다. 이 몸도 부드럽고 마음도 부드럽고 생각도 부드럽고 다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작은 자가 큰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명의 군사가 수많은 군사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고립된 싸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손에 붙들린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반드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며 또한 원수와 싸워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니까 많이 아프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때요? 흔들려요. 마구 온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자, 누가 아프다 가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자, 두 사람씩 한번 해보자. 아, 여기가 아픈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할 힘이 있으면 주의 전에 와가지고 막 울어요. 와서 하나님한테 막 떼쓰고 울어.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줘요. 아멘 하신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요. 제가 아파봐서 알아요. 제가 몸을 많이 아파봐서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떼쓰면 이 몸속에 있는 질병이 쫙쫙 빠집니다. 그거 아세요? 그냥 누구한테 막 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울어 떼써요. 하나님 나 살려줄라요 말라요. 하나님 손해입니다. 손해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복 안 주면 손해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일하려고 지금 내가 마음 아시잖아요. 근데 안 쓰면 손해입니다. 그냥 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동적인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손길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딱 눈앞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 거대한 요단강과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동행을 믿고 담대히 나갔던 것처럼 어떤 장벽 앞에서도 주님의 인재를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한번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같이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두려움 앞에서 하늘은 주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긴 소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바꾸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 강력한 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의 가정들을 바꾸시고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꾸시고 가정과 모든 교회 삶에 예수의 강력한 보혈로 바꾸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부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진솔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끔은 세상 풍조의 파도에 휩쓸려 분수 없는 생활하고 방황할 때마다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금까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 부정한 일에 추호도 손대지 말게 하시고 정직한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년 매월 매일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의 행복의 꽃이 만발하고 수고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형을 봉헌하는 가정과 또 꽃꽂이로 여러 교회 성전 아름답게 장식하며 섬기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웃과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례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천국의 보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경험하는 아버지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다리에 새 힘을 주시옵시고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바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결의 삶을 이루어 본분을 다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지하며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